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고난과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마치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하이웨이,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얘들아, 환난이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물들 예외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가 다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맞이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 여러분 수준에 맞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마 허락하셨을 거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 없이 고난을 이겨나갔던 사람들의 모든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모든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로 그 방법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환난을 당했을 때에, 문제를 당했을 때에, 크고 작은 많은 산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까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는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해요. 기도는 100% 응답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100%의 응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학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먼저 말씀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몇 군데를 찾고 그리고 응답의 종류를 좀 나눠볼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사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나타난 특권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오소리티, 이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권세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 자녀에게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특권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구하여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고 5만 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볼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군데 나한테 5만 원 달라고 10만 원 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은 반문할 거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도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의 자녀에 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아마 응답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다시 말씀을 한번 띄워보아 주실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구하면 여러분이 행하리라, 그렇게 해보실까요? 구하면, 다시 한번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머리카락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기로 마음먹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면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이 특권, 이 권세, 청구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그런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에 집중할 때의 염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발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녀에 대하여 집중하면 그때의 염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에 대하여 집중하면 돈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 분은 내가 이 몸 때문에 어떡하지, 건강 때문에 어떡하지, 그러면 염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왜 기도와 간구를 나눠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설명해 놓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기도는 무엇이며 간구는 무엇일까? 바라만 보고 있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며 간구는 무엇일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문제에 집중하여 염려하지 말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일까?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 보시라. 존경하는 서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기도는 기도고 간구는 간구지? 그러면 정답인데, 여러분, 염려는 문제에 집중했다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문제에 쏠려 있던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내 기도거리를 쫙 이렇게 늘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마음이 쏟아졌던 것들 스탑, 중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건지셨는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으며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는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에서 칠족속을 어떻게 물리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쫙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염려가 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스탑! 중단하고 여러분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굽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저도 제 삶에 목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문제에 빨려 들어갈 그런 상황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막 좌절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스탑! 중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굽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뭐 필요해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를 늘어놓는 그 간구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지금은 현 시점에 서서 서산교회도 종종 모든 사역과 삶을 중단하고, 서산교회가 올해 몇 년이라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몇 년이요? 시무르게 이게 뱀지나가는 소리 하지 말고 몇 년이라고 그랬죠? 네? 93년? 93년. 와.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서선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93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맞아, 그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해봐. 여기 이상해.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더 크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잘했어. 저 왜 3층은 아멘 안 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크게 놓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문제를 생각하면 막 염려가 많아. 내 미래를 문제를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 자식을 생각할 때면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러면 점점 염려가 완전히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져.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염려거리를 중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목회하다가 어려우면 스탑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고 모든 사역을 어려우면 중단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냐고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때로는 하루 이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다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일이 꼬이면 스탑하고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 버림받아 고아와 같았던 삶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조금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고비에서 건지신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생각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때를 따라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내버려 두실까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이 생겨.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야. 아까 염려거리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간구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대로 그것을 간구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서 감사함으로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느 회사에서 일할 때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 그러면 형편이 어려우면 사장님한테 쫓아가서 사장님 저 이번 달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먼저 월급 받을 거 먼저 땡겨주세요. 땡겨주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래, 갑을. 저 갑을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많이 어려우시군요. 그래서 일 다 하지 않았는데 미리 일한 거를 갑을로 이렇게 땡겨서 돈을 주는 걸 우리는 갑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해요. 너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염려거리 그대로 그것을 간구해라.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그것을 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맨날 달라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산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수준 있는 교회니까 이렇게 뭐 해주세요, 이걸 뛰어넘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미리 갑을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그렇게 드리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100% 응답을 전제로 한다. 다 같이 시작.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는요 100%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기도가 뭐 안 되고 그런 건 없어. 기도의 응답은 100%예요. 자,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응답의 종류, 첫 번째는 일단은 노가 있어. 노,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이라고 하는 노, 내가 막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막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노. 하나님 나 이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나 꼭 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노. 나 이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 꼭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노.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는 응답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응답의 한 종류가 거절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보면 여기 사인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가 있고 볼이 있어도 이 투수와 캐쳐가 이렇게 사인을 낼 때에 이 볼 사인을 내는 것도 그것도 작전 중에 하나예요. 꼭 스트라이크만 내는 것이 사인이 아니라 볼을, 이번에 볼을 주세요 투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작전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거절이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바울이 그 몸 안에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얼마나 큰 육체적인 질병인지는 내일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으면 이 병을 고쳐주어야 되잖아요. 이 병이 뭔가를 좀 내일 좀 설명해 본다니까요. 그러면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러면 이 노한 것 때문에 바울이 시험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2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거절도 응답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해석해요. 하나님이 왜 이 기도 응답에 거절했을까? 거절했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빨리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진짜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싫어해가지고 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내일 이건 설명을 해볼게요. 왜 바울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했을까? 지금 해버릴게. 하나님께서 거절한 이유가, 바울아, 너가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약한 것 때문에, 늘 나를 향하여 의지하고 나를 향하여 바라본 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놀라운 비밀이 너의 약한 것 때문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느니라. 바울의 위대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자기의 약한 걸 알았어요. 이 질병의 약한 거, 이것 때문에 늘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거절당했을 때에, 그때에 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3번 부총회장 떨어지고, 하나님 나 정말 막 그랬는데, 떨어지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걸 알게 했어. 하나님 왜 떨어지게 했는지, 그 비밀,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 이유가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봐. 거절도 응답이다. 다시 한번, 거절도 응답이다. 두 번째는 기다려라, 이런 응답이 있어요.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건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도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아.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언제 생길까요? 언제 생길까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당신을 알고 싶으면 당신의 친구 3명을 보여달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알려면 여러분과 사귀는 사람 3사람만 여러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닮아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친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가려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목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같은 동기들도 있고요,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들도 있고요, 여러 모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어떤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큰교회 목사님들 비판하고 이러고, 한번 만나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요.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진짜 영적인 것이 탈진되는 걸 느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사고 그러면서 만나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밥을 사면서 그러면서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도전을 받고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그러한 목회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목표가 생기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만나요. 만나려면 우리 김형배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만나서 계속 만나려고 그래. 안 만나주려고 그래도 만나려고 그래. 요번에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시는지, 참 제가 많은 교회를 집회하지만 이렇게 신실하신 목사님,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과 목회하고 또 섬기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해. 박수 한번 해봐요. 쉽지 않아요.
정말 목사님하고 여러 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하는 건 쉽지 않아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시려고 하는 거.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도전이 되고 저렇게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더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와 더 오랫동안 사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줄로 믿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응답 중에 가장 신나는 응답이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이번 집회에 즉각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기도의 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에 기도 확신이 더해가요. 제가 1986년 7월 6일 날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해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지하실 25평에 이렇게 간이 칸막이를 막아서 10평은 사택을 하고 한 15평에 의자 2줄로 중고 의자를 놓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지하실로 물이 새서 그때 그 건물 주인이 불교 신자인데 건물을 안 준다는 걸 사정사정 16번 찾아가서 안 준다는 거 사정사정 내서 술에 취했을 때에 사인해가지고 그 건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새서 고쳐달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나이 30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리 틀어막아도 비는 새고 고쳐주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그해 여름에 물을 푸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 낮에 맨 앞에는 간경화로 얼굴이 노래지고 배가 불러오는 저희 엄마가 맨 앞에 앉았고 두 번째 저희 집사람이 2명 앉혀놓고 주일 낮에도 주일 오후에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제가 목소리가 컸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설교하니까 우리 엄마가 맨 앞에 있다가 야 애비야 여기 누가 있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느냐.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말고 아니 애비가 뭐예요 애비가. 그때 저희 집에서 저를 우리 엄마가 애비야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는 애미야 이렇게 불렀는데 설교 시간에 야 애비야 여기 누가 있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래서 아니 애비가 뭐예요 애비가. 여기는요 교회예요. 여기 들어가면 사택인데 여기서는 애비라고 불러도 여기는 애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엄마 과부로 살아온 그
그 가닥이 있어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 애비를 애미라고 그랬냐? 애비를 애비라고 그런 게 뭐가 잘못이냐? 아니, 내가 언제 애비를 애미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애비를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렇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 누가 있다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 어떡하냐? 아니, 설교 시간에 그렇게 태클을 걸고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전도해. 아니, 애비야, 살살 해라. 너 목소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니, 너 살살 하라고 그러는 거지. 너 목 아프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자꾸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듣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빠서 우리 엄마 들어갔어요. 혼자 앉혀놓고 목소리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야.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와요. 이게 계속 비가 오니까 아무리 물을 퍼도 물이 자박자박해서 늘 아무리 물을 퍼도 비가 계속 새니까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도 물이 늘 있으니까 이 중고 의자 한 6자짜리 조금보다 좀 작을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는 저희 집사람, 우리 어머니가 자고, 거기 두 번째 줄에는 제가 자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자고, 애들은 교자상 이렇게 큰 거, 교자상 거기에다가 2명을 재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게 목이 다 잠기고, 개척교회니까 뭐 신방 오라는 데도 없는데 몸이 쭉쭉 가라앉으면서 몸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목소리가 다 갔어요. 목소리가 가가지고 이 정도예요. 목소리가 엄청 좋았거든요, 제가. 근데 목도 잠기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야, 여기 잘못 들어왔구나. 여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지하실에 누가 나를 좀 도와주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보고 여기 지하실 들어왔는데 여기 잘못 들어왔구나. 어떻게 하면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제가 살고 있던 전세 700에 월 20만 원을 얻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큰일 났구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데.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제가 전도사로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교회를 개척했는데 잘못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지하실에 있다가 전도를 하기커녕 다 우리 엄마 간경화 죽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여기서 사택까지 여기다 얻었으니 이제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가기는커녕 2명 앉혀놓고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2주 3주 한 명도 지하실에 내려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한 달쯤 되는데,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맨날 2명 앉혀놓고 주일 낮에도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맨날 누구 보고 2명 앉혀놓고 전도하는데 전도는 하지도 않는 2명한테
어느 날 새벽인데 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나, 가슴이 쿵 할 때마다 가슴이 쿵, 발자국 소리가 저희 지하실이 이렇게 꺾여서 몇 번, 완전 지하실인데 꺾여서 몇 번 들어오는데 쿵쿵쿵 가슴이 막 그냥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쿵쿵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쿵쿵쿵.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빨간 잠바를 입은, 머리는 상고머리를 했는데 딱 보니까 남자가 된, 상고머리 빨간 잠바 딱 이러고 들어왔어요. 남자 상고머리. 그러더니 뚜벅뚜벅뚜벅 걸어와 저희 엄마, 저희 집사람 세 번째 줄에 딱 앉았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가슴이 나왔어요. 딱 앉았는데 설교 시간인데 그 사람 쿵쿵거리고 내려오는 동안에 그 사람 쳐다보다가 설교 내용을 까먹었어. 내가 뭔 설교를 했지? 그래도 얼렁뚱땅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설교 마무리를 기도하다가 이렇게 새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잡아먹을 때 내가 또 거기서 한 번 또 설교를 헷갈려 버렸어. 뭔 설교를 하다가 그냥 마무리해서. 그리고 그 전에 요만한 강대상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엄마는 몸이 간경하니까 들어가고 저희 집사람 한 20분 기도하다가 출근한다고 종종걸음을 치고 들어갔어. 저는 요 강대상에 엎드려 계속 그 말씀만 부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 종이 잘 몰라서 여기 들어왔는데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습도가 아주 그냥 물이 늘 괴어 있으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찾아오는 게 피곤해. 몸이 축축 늘어져. 그래서 늘어지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여기 오고 싶다고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사람이 누우면 딱 좋아. 피곤하니까 이렇게 누워. 누우면 그때나 이때나 제가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누우면 잠이 들어. 잠이 들면 코를 골아. 그 전에 저희 집에서, 지금은 이제 교회 4층 사택에서 이렇게 그냥 사는데, 그 전에 그 옆에 연립주택에서 한번 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안방에서 이렇게 코를 골면 거실에서 아이들이 TV를 최고 크게 틀어도 안 들린대. 지난번에는 어디 부흥회 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우나 거기 갔는데 막 그냥 뭐 에이씨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잠을 깨서 보니까 에이씨 막 욕을 막 하면서 그냥 그렇게 코를 골면 지네 집에 가 자빠져 자지 막 이러면서 아이씨 뭐 지치에 자빠져 가지 저렇게 코를 되게 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내가 저기 사우나 가서 잘 안 자. 욕도 먹을까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코를 골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주여 이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거기에 가가지고 안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솔직한 얘기가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새벽 5시에 설교하면 5시 반에 마치면 한 6시나 6시 반 정도면 가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까지 안 가는 거야. 그 내가 지금은 새벽 기도하고
피곤하고 또 다음 일정이 있으면 기도 이렇게 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그냥 다음 일정이 있건 피곤하면 바로 그냥 1층 제 목회실로 내려오거든요. 많이 타락했죠. 근데 그때는 신자가 한 명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보다 늦게까지 기도해야지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서 그 사람 갈 때까지 하는데 보통 그 사람이 10시까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거길 버텨. 그래도 내가 만약에 일찍 가면 내가 꼭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개척자가 그 사람보다 늦게 가야지. 그래 내가 버티다가 그래가지고 이따가 피곤하면 또 누워서 잠들면 또 코를 골아 골면 쥐어 이래가지고 보면 또 있어. 그러면 또 그래 쥐어 하나님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달 동안은 그랬어. 어느 날 내가 도저히 10시까지 내가 견뎌내지를 못해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그날은 있으나 마나 내가 그냥 이렇게 일찍 들어가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는데 나를 탁 잡아. 전도사님 한 달 만에 그분이 나에게 처음으로 사실은 와가지고 예배할 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하자니 기도 안 하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하고 그분은 하는 게 있는데 나 졸면 쥐어 이것밖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날 딱 나를 잡더니 전도사님 이런 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돼 저희 집 신방을 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신방이요? 일단 이 사람이 주요 외에는 처음으로 말 네? 신방이요? 어디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맞은편에 아파트 현대 아파트라고 한 동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그때 막 이렇게 막 개발돼 가지고 주택이 막 들어오는데 주택은 제가 막 다니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막 얼마나 자전거를 타고 그 개인 전도를 다녔는지 자전거가 몇 번 빵꾸가 날 정도로 전도를 다 다녔어요. 제가 십자군 전도 출신인데 전도를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 현대 아파트를 딱 들어가려면 거기 관리인 아저씨가 일로 와보세요. 왜요? 저기 안 보여요? 보면 잡상인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 저 잡상인 아니고 이 앞에 교회 전도사인데요. 그러면 아니 여기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제가 몇 번 세 번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 그 아파트 405호라는 거예요. 거기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번 토요일 날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곳 이제 신방을 가려고 딱 12시에 들어가려고 딱 그런데 관리인한테 붙잡혔어요. 아저씨, 네? 어디 가요? 여기 405호요. 아저씨 이제 뻥치네. 아저씨 뻥치면 돼요? 아니에요, 405호요. 뻥치지 마세요. 왜 자꾸 뻥을 쳐요? 아니 그 인터폰 해봐요. 인터폰 해보니까 올라오라 그래. 거봐요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올라갔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교회 25평 중에서 10평이니까 저희가 15평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거기가 55평이에요. 일단 첫 번 신방이 저희 교회보다 큰 집을 신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딱 갔더니 10명의 여자들이 한꺼번에 쫙 일어났는데 얼굴에 강남 아줌마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이가 40대 초반이 돼 있는데 강남 아줌마 10명들이 탁 일어났는데 밑에다가 빨간 성경책이 쫙 있는데 강남 아줌마들이 쫙 얼굴에 때깔이 달라. 때깔이 쫙쫙 강남 아줌마들이 흘러가지고 아이고 전사님 오셨어요?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멈칫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우리 교회 나왔던 그분이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더니 그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전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제가 앉으니까 쫙 둘러앉았어요. 그런데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저희는 어느 교회냐고 그랬더니 알 필요가 없다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선교회인데, 그래서 그래요, 그냥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그분에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라고 그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변집사님이라고, 변적이 집사님이라. 그래요? 이제 부교육자 할 때는 밥 먹고 신방하고, 신방하고 밥 먹고, 신방 밥 먹고. 신방도 되게 힘들어요. 밥 먹고 신방하고, 신방하고 밥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막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가슴에 불타오르는 전도자는 있는데 신방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저도 신방할 영혼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방할 데가 있잖아요. 앉아서 10명 이렇게 앉혀놓고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쫙 했는데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신방 헌금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 혹시 등심 좋아하세요? 근데 등심같이 나는 등심이 그때까지 한 번도 등심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때 이렇게 물어봤어. 등심이요? 이랬더니 그분이 눈치가 빠르더라고. 등심 소고기인데 여기 그 곤지암에 그쪽에 참 맛있는 데가 있어요. 전사님 그쪽으로 모실게요. 난 그때까지 갈매기살이 하늘을 나는 갈매기인 줄 알았어. 아이고, 그랬더니 돼지고기 진짜 맛있게 해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이렇게 성경에 넣고 막 이제 그분 9명이 나가고, 제가 이렇게 막 나가려고 그러다가 벼랑간에 이 헌금이 얼마 들었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나가고 그 주인이 나가면서 그러는데, 현관 앞에 딱 서는데 헌금이 얼마 들었는가가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여기 바로 현관 여기 들어오는데 화장실 있고요, 저 안방에도 있고 저쪽 방에 화장실 3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기 화장실 잠깐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예, 쓰세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성경은 놓고 가세요. 아니에요, 죄종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일단 봉투를 열었는데 일단 수표예요. 제가 일단 수에 약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는데 단시 백천만, 지금도 여러분 제가 돈 100만 원을 쓰면 하여간 마이다스 손이라 어느 때는 103만 원이 되기도 하고 102만 원이, 돈 좀 가지고 와봐. 그러면 내가 불려줄게. 한 번도 제가 돈을 이렇게 10만 원 세고 이렇게 10만 원 세고 막 이렇게 막 얽혀 막 세도 다 헷갈려. 그래서 단시 백천만 10만, 단시 6번 쉬었어요. 단시 백천만, 그것도 막 물을 틀어놓고 단시 백천만 10만 100만, 단시 백천만 10만, 단시 백천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이야. 내가 6번 쉬어서 틀리잖아요. 첫 번 신방에 1000만 원.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얼른 넣고 다시 꽉 더 성경을 더 굳건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서 가까이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목사님, 저기 전도사님, 저고리 벗으세요. 저고리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가까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밟았는데, 아니
전사님 성경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좀 해놔요. 아니에요. 주의 종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딱 사흘 후에 다시 쿵쿵쿵쿵 발작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엔 발작 소리가 묵직해. 오호. 그런데 문을 열면서 성질아 이러는데 내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우리 외삼촌이야. 제가 외삼촌 밑에서 자랐거든요. 이리 와봐라. 나한테 이름을 부를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다 말고 삼촌 오셨어요. 이리 와봐. 그러면서 나한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니네 엄마가 평생 너 때문에 고생한 거 아냐 모르느냐? 야 압니다. 너 니네 엄마 간경화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얼굴이 누래지고 복수는 차올라오고 그거 아냐 모르냐? 압니다. 너 언제 내가 너한테 신학하라고 그랬냐? 네가 원래 공대로 들어가서 네가 기술 배워서 니네 엄마 빨리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 후견이로서 내가 널 뒷바라지 했다. 그래 너 군대 갔다 와서 이놈의 새끼야 너 언제 신학하고 신학해서 내가 언제 너 개척하라고 그랬냐? 개척해가지고 이 물구덩이 속에서 이 봐봐라. 니네 엄마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지금 여기 물구덩이 속에서 여기서 지금 니네 엄마 이 고생시키느냐? 너한테는 엄마지만 나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야. 막 그러면서 욕을 퍼부으면서 한 30분 동안 네가 효도를 못할 망정 이놈의 새끼 여기서 니네 엄마를 이렇게 병들어 있는 니네 엄마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마지막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휙 던져놓으면서 엄마 방 하나 얻어드려 그러고 나와버렸어. 열어봤어요. 수표야. 단시백천만. 이번엔 6번 안 쉬었어. 3번 쉬었어. 1,000만 원이야. 일주일 만에 2,000만 원이 생겼어. 우리 집사람을 불렀어. 여보, 사표를 내고 와. 그때의 교인이 없었을 그런 상황인데 사표를 내면 월세 20만 원도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대책이 없었을 그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먹고 살아야 될 것도 감당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사표를 내고 와요.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그런 하나의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어떻게든지 먹이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나 이때나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순종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표를 쓰고 왔어. 얼마 후에 1,100만 원 퇴직금이 왔어. 그래서 110만 원 11조를 내고 그 3천만 원이 생겼어. 놀랍게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건물, 길 건너 건물 옥탑방 7평짜리 그리고 45평 4층짜리를 얻어가는 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아이들 둘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지하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멀었는데 4층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냐. 옥탑방에서 7평짜리에서 7년을 살았어. 옥탑방인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 겨울이 되면 화장실이 문제야. 계단으로 내려가면 잠이 다 깨니까 옥탑 어느 한 구석에서 오줌을 싸고 들어오면 우리 집사람이 찌린내가 난다고 범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두가 다 안 그랬다고. 범인을 잡냐고 맨날 범인 색출 작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 애들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누가 그랬냐고 그랬을 때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까지 아직도 범인은 잡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 옥탑방 7평짜리에서 여름에 그 별로 되어 있잖아요. 여름 조그만 요런 그 냉장고에다 너무 더우면 서로 머리를 10초씩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0초 이기는 사람이 10초 머리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시절이 너무 그리운 시간이 있었어. 그런데 밑에 한 1년쯤 지나가니까 밑에 45평 태권도실이 나갔어. 교인이 한 30명쯤 됐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 30명과 함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기 작정하여 40일 기도하는 첫날 다시 편집사가 나왔어. 그리고 다시 신방을 와달라고 그랬어. 신방을 갔어. 강남 아줌마 10명 그대로 있었어. 신방 예배를 드렸어. 헌금했어. 봉투 하나를 냈어. 그 집에서 안 봤어. 목회실 와서 봤어. 3천만 원 헌금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안 나왔어. 거짓말 같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걸 얻었어. 참 놀라워. 그리고 몇 년 지났어. 그리고 저희가 땅을 샀어. 12억 6천만 원에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여 갔는데, 땅을 사고 건축하여 간 그 2달 지나서 IMF가 터졌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헌금을 다 모아도 이자가 안 돼. 그것은 부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IMF가 올 줄을 누가 알았어? 헌금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이자가 안 되는 상황. 그때 다시 주신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전화가 왔어. 편집사야. 목사님, 돈 때문에 걱정하시죠? 전화기를 붙잡고 통곡하여 울었어. 집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아세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돈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이 제가 급한 대로 매달 35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1년 6개월 보내드리고 돈도 빌려드리고
IMF를 넘어갔어.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다시 편집사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서울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축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인터컨티넨탈 강남에 있는 호텔에 갔어요. 딱 가서 보는데 한 50명이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목사들이에요. 제가 나가서 축사하면서 저는 우리 그때 그분은 변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런 은혜를 입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두리번 거리면서 제가 잘 신분은 모르는데 이렇게 눈물을 닦는 모습들이 보여요. 다 끝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어느 한 분이 제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변권사 남편이에요.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변권사 못 말려요. 자기는 변호사인데, 그러면서 그 변권사, 우리 변권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못 말려요. 변권사도 이렇게 좀 몸이 수척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거기 온 모든 사람이 전국에서 다 모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어느 교회에 모임인 선교단체인데 그분들은 모여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들이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지하실에서 어떤 한 젊은이가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그 환상이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그 환상을 몇 명이 동시에 본 거예요. 너희들이 1,000만 원을 저 젊은 사역자에게 보내주어라. 아주 액수까지 그렇게 말씀해서 자기가, 목사님,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모였던 전국에 어떤 데는 자동차를, 어떤 데는 종탑을, 어떤 데는 버스를, 그렇게 전국에 수많은 한 50여 명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혜택을 입은 분들이 그날 모였더라고요. 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저는 그때에 뭘 하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목회 초창기부터 단순히 목회가 이 목양적인 어떤 하나의 성도를 돌보고 어떤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재정과의 싸움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뚫어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은 어떠하냐?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이 서산교회는 대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한 교사분이 한 100명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시죠. 그리고 또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IMF 못지않는 어려움을 소상공인들은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저는 제 앞에 어떤 산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창기 때부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번 집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확신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이 미루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영적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을 때에 이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돌파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